3월 24일 수요 예배 온라인으로 함께 드리시겠습니다. 먼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 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 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죄악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하신 하나님과 한 몸 되게 하시고 이제는 하나님의 뜻이 우리 안에 뜻이 되게 하시사 거룩함을 소망하며 그 미래를 꿈꾸는 자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간절히 구하옵나니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자요 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연합된 자로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내 생각과 습관과 상식을 가지고 바라보며 듣고 생각하고 판단하고 행동하는 우리가 되지 않게 하시고 우리는 도저히 가질 수 없는 그 놀라운 사랑, 그 능력을 하나님으로부터 이어받아 또한 삶으로 드러내어 아름다운 결실을 맺어가는 진짜 그리스도인들이 되어갈 수 있도록 이 시간 말씀으로 우리를 고쳐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께서 지식이 되지 않게 하시고 이 말씀이 우리 안에 믿음이 되며 소망이 되게 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말씀 보시겠습니다.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디모데전서 6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습니다. 무릇 멍에 아래에 있는 종들은 자기 상전들을 범사에 마땅히 공경할 자로 알지니 이는 하나님의 이름과 교훈으로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믿는 상전이 있는 자들은 그 상전을 형제라고 가볍게 여기지 말고 더 잘 섬기게 하라. 이는 유익을 받는 자들이 믿는 자요 사랑을 받는 자임이라. 너는 이것들을 가르치고 권하라. 누구든지 다른 교훈을 하며 바른 말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을 따르지 아니하면 그는 교만하여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변론과 언쟁을 좋아하는 자니 이로써 투기와 분쟁과 비방과 악한 생각이 나며 마음이 부패하여지고 진리를 잃어버려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생각하는 자들의 다툼이 일어나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복음의 능력 사랑입니다. 여러분은 세상을 바꾸는 힘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는 흔히 그 힘을 눈에 보이며 삶에서 직접 체감되는 것들 중에서 찾으려고 합니다.
예를 들어 우리는 돈만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돈이 없어서 가난하고 그래서 고통을 받을 수밖에 없으니 돈이 절대적으로 중요하다고 믿는 것입니다. 솔직히 우리는 이런 이야기를 평소 자주 하지 않습니까? 돈이면 안 되는 것이 어디 있느냐고 말입니다. 때때로 우리는 이 나라 모든 권력의 정점에 선 어떤 사람의 영향력으로 인하여 세상이 변화되기를 기대하기도 합니다. 오직 그들이 가진 힘만이 세상의 불의한 것들을 이길 수 있으며 오직 그들이 가진 힘만이 공평과 정의로 바른 세상을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세상을 바꾸는 힘이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참으로 놀라운 것은 하나님은 이 힘이 무엇이다, 그 이유는 무엇 때문이다 등등을 지식으로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이전에 직접 이 힘이 무엇인지 그 위력이 무엇인지를 몸소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십자가의 사랑입니다. 도저히 하나님의 용서를 받을 수 없는 죄인인 우리를 대신하여 그 모든 죄의 삭을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를 향한 당신의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이 사랑의 힘은 이루 헤아릴 수 없는 수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변화시켰으며 그 마음의 변화는 그들의 전 생애를 완전히 뒤바꾸는 능력이 되었습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은 이 사랑의 힘을 복음이라는 말씀에 담아 기록하게 하셨고 온 천하 땅끝까지 전하게 하심으로 오늘날 우리 또한 감히 상상하지 못했던 아름답고도 거룩한 삶의 변화를 맛보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이기적이고 냉정했던 우리가 과거의 삶을 눈물로 회개하며 거룩한 삶으로 변화되기를 소망하는 사람이 되게 하시지 않았습니까? 이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이 얼마나 놀라운 능력입니까? 그러므로 복음 안에 담긴 하나님의 사랑은 각 사람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되었으며 그 변화된 각 사람은 세상을 변화시키는 일에 있어 그 시작이 되는 사람들이 되어 이 땅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주님이 주신 이 복음을 받은 자들 중에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복음의 핵심인 사랑이 아니라 다른 것들을 그 핵심으로 삼았다는 것에 있습니다. 초대교회의 시작은 하나님의 사랑이었습니다. 그래서 처음 복음을 받은 자들은 그 사랑에 감격하여 마음의 변화를 받아 그들 또한 서로를 사랑하며 한 하나님을 예배하며 섬기는 공동체로 성장했습니다. 그러나 교회에 모이는 사람들이 많아지면서 그들은 점차 그 공동체의 본질인 사랑보다는 조직과 체계, 교리와 규칙 등과 같은 비본질적인 요소에 더욱 관심을 두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바울의 서신서들을 통해서 흔히 보게 되는 교회 내의 이야기들은 무엇이었습니까? 대부분 교회 안에서 분란이 되는 이야기들이요. 예수님이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냐 아니냐에 대한 논쟁이나 우상에 바쳤던 음식을 먹느냐 맞느냐에 대한 논쟁, 그리스도인이 된 이방인들이 모세의 율법을 지켜야 되느냐 마느냐에 대한 논쟁 등 온통 복음의 본질인 사랑과는 거리가 멀었고 그런 사변적인 것들로 가득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이런 소모적인 논쟁은 다툼이 되었고 분쟁이 되었고 서로가 서로를 비방하고 미워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시작된 그 복음으로 시작된 교회가 오히려 시간이 지날수록 그 반대의 모습, 미워하고 분노하고 분쟁하고 다투는 모습으로 흘러가 버리게 되었다 이 말이에요. 오늘 본문의 말씀 3절에서 4절의 말씀 다시 읽어봅니다. 3절에서 4절 다시 읽습니다. 누구든지 다른 교훈을 하며 바른 말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을 따르지 아니하면 그는 교만하여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변론과 언쟁을 좋아하는 자니 이로써 투기와 분쟁과 비방과 악한 생각이 나며 마음이 부패하여지고 진리를 잃어버려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생각하는 자들의 다툼이 일어나느니라. 아멘. 이 말씀은 사도 바울이 여러 교회를 돌보며 경험적으로 알게 된 지식을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한마디로 교회의 모든 문제들은 어디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까?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을 따르지 않고 다른 교훈을 따른 결과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십자가의 복음, 그 진리인 사랑에서 벗어나게 되면 오히려 마음이 부패하여 서로 언쟁하고 투기와 분쟁으로 비방과 악한 생각으로 가득 찬 공동체가 될 뿐 아니라 더 심각한 것은 그 공동체 안에서 자신의 유익만을 탐하는 무리들로 타락할 수밖에 없다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이런 모습들을 오늘날에도 많이 보고 있지 않습니까? 왜 교회가 교회다운 모습을 보이지 못하고 오히려 세상 사람들의 손가락질 받는 곳이 되었습니까? 여러분, 세상 사람들의 손가락질 받는 것을 어떤 분들은 이렇게 해석하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이것은 교회가 당할 수밖에 없는 핍박이다, 고난이다. 그러면 물어보고 싶은 게 그거예요. 무엇 때문에 고난당하며 무엇 때문에 핍박을 받습니까? 악함과 불의함과 사랑 없는 곳에 들어가 복음을 따라 헌신을 하며 최선을 다하여 살아가는 그 모습으로 인하여 고난을 받는 겁니까? 핍박을 받는 겁니까? 아니면 세상 사람도 저지르지 않는 범죄함으로 고난을 당하고 핍박을 당하는 겁니까? 냉정하게 구분하여 생각하셔야 돼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보기에도 질려버릴 만한 일들을 교회들이 서슴없이 행하고 있는데 그 모습을 보고 누가 하나님을, 그 사랑을, 십자가를 의미 있다 하겠습니까? 목회자가 성도들로부터 왕대접 받으며 그들 위에 군림하려는 모습들. 오늘 아침 뉴스 기사를 보니까 미국에서 목회하는 수많은 목회자들, 또 소위 스스로 영성가라 말하는 어떻게 보면 유명한 목회자들의 이 옷을, 코디를 이렇게 쭉 해서 사진을 찍어서 누가 올렸는데, 운동화를 신고, 이제 미국은 보니까 설교를 할 때 우리나라처럼 정장을 입고 이렇게 예의를 갖추고 하지 않고요, 그냥 편하게 자기 스타일대로, 그래서 막 약간 힙합 좋아하는 사람들이 입는 옷을 입으면서 설교하는 젊은 목사들도 많고, 그런데 그 사람들이 입은 또 신은 그 의류들을 쭉 사진을 찍어서 올리고, 이제 그게 어디 제품이고 얼마짜리고를 쭉 올렸는데 정말 기가 막히더라고요. 빨간색 운동화를 딱 찍어 올렸는데 그게 500만 원짜리. 목회자가 입고 있는 자켓을 딱 찍었는데 명품 400만 원짜리. 그 사모님이 입은 같이 찍은 사진에 사모님 사진도 나오는데 얇은 이렇게 민소매 나시를 입었는데 그게 120만 원짜리. 아주 그냥 목회자가 물론 성도들로부터 섬김 받을 수 있어요. 왜 그렇잖아요. 고맙고 너무 감사하고 그러면 감격하여 하나님을 섬기기도 하지만 동시에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주의 사자를 섬기는 마음으로, 그런 거라면 이해는 할 수 있다 칩시다. 물론 그것도 이제 어느 선이 있어야 되겠지만, 그런데 스스로가 내 돈이라고 생각하고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라고 생각해서 몇백만 원짜리, 몇천만 원짜리 명품을 몸에 휘감고 강단에 선다는 것 자체가 여러분 왕대접 받는 거죠. 그런 목회자의 모습을 보면서 세상 사람들은 그 복음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그 복음이 도대체 무슨 가치가 있는지 상상을 할 수 있겠습니까? 좋은 옷을 입거나 좋은 음식을 먹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적어도 세상 사람들이 열심히 돈을 벌어서 사고 싶어하는, 추구하는 그 썩어질 최상위의 가치, 그 자기를 드러내고 과시하려고 만들어 놓은 것들, 솔직히 말하면 브랜드 값이지 그게 뭐 대단한 무슨 재질이 돼서 몸에 꼭 입어야 되고 막 필요함으로 만들어진 옷들은 아니잖아요. 근데 그것을 즐기는 것 자체가 문제라는 겁니다. 즐긴다는 거. 세상 사람들의 가치 흐름을 타고 그 수많은 돈을 쏟아부어서 가장 최상의 사치를 즐기는 그 과정, 그 결정 자체가 문제라는 거죠.
목회자가 성도들 위해서 왕대접받으며 군림하려는 모습들, 그것을 즐기는 모습들은 결코 복음의 모습을 드러낼 수 없습니다. 반대로 목회자를 경계하며 그 세력의 우위를 점하여 교회에 대한 전권을 가지려고 정치적으로 움직이는 교회 중직들의 모습들, 교회 내 열정적으로 헌신하는 자들이 자기의 의에 취하여 그렇지 못한 자들을 평가하고 무시하는 듯한 행동을 하며 보이는 오만한 모습들, 그리고 그들의 열정을 비웃으며 자기의 구원과 유익을 위해서만 사는 이기적인 모습들. 여러분, 이런 모습들을 어딜 보아 십자가의 사랑이 세상 사람들의 눈에 보이겠습니까? 그뿐 아니라 복음의 선포라는 그들의 메시지에는 무엇이 담겨 있습니까? 십자가의 사랑입니까? 그 앞에서 진실된 회개와 거룩한 소망입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런 설교 듣기를 힘들어합니다. 왜냐하면 복음은 외식하는 삶이 익숙해진 사람들의 감춰진 내면을 건드리는 말씀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복음은 겉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척하며 마음으로는 세상을 더 사랑하는 자들을 불편하게 합니다. 복음은 겉으로 이웃을, 형제를, 성도를 사랑하는 척하며 마음으로는 그들을 무시하고 불편해하며 미워하는 자들을 불편하게 합니다. 그래서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자기의 마음을 편하게 해주는 것을 선호합니다. 복음의 핵심인 그 사랑을 위해서 살아가야 할 우리의 치열한 영적인 삶을 이야기하기보다는 평안과 위로, 축복과 번영을 위한 하나님의 약속을 남발하는 이야기들을 듣기 위해서 모여듭니다. 무조건 기도 많이 하면, 예배 열심히 들으면, 헌금 많이 하면, 봉사를 많이 하면 하나님이 그 대가로 복을 주신다는 설교를 듣고 마음도 진심도 없는 무조건적이며 습관적인 종교 행위를 반복하며 살아갑니다. 깊이 있는 내면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자꾸만 자기의 행위를 강조하여 그 행위가 합당하면 그 합당한 행위로 말미암아 내 삶에 얻게 될 유익에 대한 그 조건부적인 설교, 그 방법론의 신앙생활을 모든 것을 내어던지고 한다 이 말이에요. 세상을 이분법적인 논리 안에 가둬두고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들을 모조리 마귀 취급하는 영성가들의 논리에 환호성을 보내기도 합니다. 이거는 상대적인 만족감인데요. 내 안에 뭔가 극적이고 이제 말씀 안에서 하나님과 성령님과 깊이 있는 관계, 인격적인 관계, 어떤 느낌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깊은 인격적인 관계 속에서 말씀이 더 깊이 있게 이해가 되고 그 말씀이 정말 삶의 중요한 가치가 되고 소망이 되는 이 정상적인 행보가 아니라 영적인 느낌과 감각에 의지하는 사람들은요, 스스로 그 부분에 대한 절망적인 한계를 만나게 되면 가장 훌륭하게 그 스스로를 위로하는 방법이 뭔지 아십니까? 자기를 조금 더 의미 있는 사람으로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를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다른 타인을 악한 존재로 만들어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 나는 거룩한 사람에 속하여 그 악한 사람을 물리치거나 돕는 자의 역할을 갖게 되는 거죠. 그래서 자연스럽게 스스로의 영적인 한계점을 뛰어넘는 하나의 수단이 되는 겁니다. 타인에 대한 정죄, 판단. 이거는 영성가들이 주로 주장하는 이분법적 구조죠. 더욱더 거룩하게 만드는. 그래서 그 거룩함을 주장하는 그 정점에는 누가 있어요? 스스로 대단한 영적인 존재라고 강조하는 사람들이 그 정점에 있습니다. 그리고 너희들은 내 편에 있으니까, 너희들은 내 가르침을 따르고 있으니까, 너희들은 내가 말하는 거 믿고 있으니까 너희들은 거룩한 사람들이야 라는 그들의 달콤한 속삭임에 몸과 마음을 다 빼앗기는 거죠. 복음의 본질인 사랑이 아니라 그 사랑을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왜 사랑하지 못하는가, 그 이유는 무엇인가, 그래서 하나님께 무엇을 구해야 하는가, 우리는 어떤 기도를 해야 하는가, 막 여러 가지를 우리가 함께 소망하며 살아가는 이야기가 성경의 이야기인데 그 내용들을 다 왜곡해서 사랑을 빼고 사람 중심으로 내가 원하는 신앙의 방향 중심으로 성경이 해석되고 이해되는 대로 행동하고 나니 여러분 무엇이 남을까요? 그런 모습들이 세상에서는 어떻게 보일까요? 이러니 상식을 가진 사람들이라면 이런 모습에서 십자가의 사랑을 발견할 수 있겠습니까? 오히려 무모한 욕망에 사로잡힌 이기적인 집단으로 볼 수밖에 없지 않을까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복음의 핵심은 십자가의 사랑, 곧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이 사랑이 곧 구원의 핵심이며 이 사랑은 구원받은 자들로 하여금 사랑으로 세상을 변화시키는 자들이 되게 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 복음의 핵심을 성도들에게 계속하여 가르쳤습니다. 이것이 복음의 핵심이다. 이 복음의 핵심 안에서 너희들의 모든 삶을 해석하라. 이 복음의 핵심 사랑을 기준으로 너희들의 모든 삶을 선택하라. 계속 가르쳤잖아요. 그 예로 오늘 1절에서 2절의 말씀을 볼 수 있습니다. 함께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본문의 말씀 1절에서 2절. 물은 멍에 아래에 있는 종들은 자기 상전들을 범사에 마땅히 공경할 자로 알지니 이는 하나님의 이름과 교훈으로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믿는 상전이 있는 자들은 그 상전을 형제라고 가볍게 여기지 말고 더 잘 섬기게 하라. 이는 유익을 받는 자들이 믿는 자요 사랑을 받는 자임이라. 너는 이것들을 가르치고 권하라. 아멘. 이 말씀들은요 모두 상전에 대한 종의 자세에 대해서 가르치고 있는 내용들인데요, 좀 더 자세히 나누어 보면 1절은 예수님을 모르는 상전을 섬기는 종들에 대한 가르침이고 2절은 예수님을 함께 믿는 상전을 섬기는 종들에 대한 가르침입니다. 먼저 1절에서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믿지 않는 주인을 섬기는 종으로서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현재 섬기고 있는 주인들이 비록 믿지 않는 자들이라 할지라도 종으로서 마땅히 공경할 자로 알아 정성껏 일하고 봉사하라고 권면하고 있는 겁니다. 이는 당시 상황을 생각해 본다면 실로 놀라운 말씀이 아닐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당시 노예들은 자발적으로 노예가 되었다기보다는 전쟁 포로나 채무 불이행 등으로 인해서 어쩔 수 없이 노예가 된 사람들이 대부분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종이 되고 싶어서 직업적으로 종이 된 자들은 거의 없었다는 이야기예요. 언제든지 할 수만 있다면 종의 삶을 벗어버리고 자유인의 삶을 소망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그 종의 신분으로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뭐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까? 자신의 처지를 불평하거나 원망하지 말고 자발적인 마음으로 주인을 정성껏 섬기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더군다나 당시 노예들은 인간으로서가 아니라 물건과 같이 거래되고 다뤄졌기 때문에 더더욱 사도 바울의 이러한 권고는 마음에 담기 어려운 말씀이었을 겁니다. 여기서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은요, 사도 바울은 절대로 노예 제도를 찬성하는 사람이 아니었다는 사실입니다. 오히려 그는 자신의 서신서들을 통해서 모든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이 담긴 존재로서 종이나 자유인이나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구분이 없이 다 똑같은 사람들이다라고 강조하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이 권고에 담긴 사도 바울의 진심은 무엇일까요? 1절을 다시 봅니다. 그가 이렇게까지 말도 안 되는, 어떻게 보면 사도 바울 본인의 마음도 무척이나 어렵게 만드는 권고를 하는 이유는 바로 십자가의 복음이 삶이 되어 하나님의 영광이 되며 더 나아가 그 사랑이 담긴 진실된 섬김으로 인하여 다른 영혼까지도 구원할 수 있는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바랐던 거예요. 쉽게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이 가정에서, 집에서, 교회에서 보이는 모습이라고는 게으르고 나태하고 이기적이고 무례하다면 여러분은 그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을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느낄 수 있을까요? 아니, 구원의 통로인 교회에 대해서 긍정적인 마음을 가질 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치를 떨며 만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과 교회의 이중성에 대해서 폭로하며 조롱할 겁니다. 그 한 사람 때문에요. 그러나 반대로 어디서든지 늘 성실하고 정직하며 예의 바르고 겸손하기까지 한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을 알게 된다면 뭐라고 말할까요? 반드시 그 사람을 존경하는 마음이 듦과 동시에 그가 믿는 하나님과 그 교회 공동체에 대해서 깊은 호감을 갖게 될 겁니다. 그 반대가 되더라도 문제될 게 없어요. 예를 들어 그렇게 겸손하게 성실하게 사랑으로 행했더니 오히려 그걸 이용해 먹고 오히려 그래서 그 사람을 더 약자로 생각하여 무시하고 그런 핍박을 당할 때가 있거든요. 여러분, 이게 바로 그리스도인이 받는 핍박과 고난인 거예요. 싸우면서 내가 한 대 때려서 나도 한 대 맞는 게 핍박이 아닙니다. 손가락질 받을 만한 수많은 범죄를 받으고 손가락질을 받는 것이 고난이 핍박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복음의 핵심, 구원의 핵심, 그 그리스도의 사랑, 십자가의 사랑을 내 마음에 담고
내가 화가 나도, 내가 속상해도, 내가 억울해도 이 사랑이, 이 복음이 사람을 변화시키고 구원시킬 수 있다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그 안에 머물러 내 삶을 절제하고 내 삶을 내려놓아 더 낮은 자리로 내려가는 삶, 그런 사람이 받는 고난, 그런 사람이 받는 무시, 그게 바로 십자가의 고난이에요. 비록 십자가의 그 은혜를 따라, 사랑을 따라 겸손한 자로 살다가 무시를 당할지라도 여러분 걱정할 게 없는 게요, 그 이후의 모든 과정은요 우리가 하는 게 아닙니다. 주님은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보내실 때 어떻게 하셨어요? 둘씩 짝지어 복음을 전하게 하셨을 때 너희들을 너희들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끝까지 거기 자리에 앉아서 받아들일 때까지 설득하고 가르치라 그랬습니까? 발에 먼지를 떨고 나오라고 그랬죠. 그때부터는요 주님이 책임지시는 거예요. 왜요? 우리는 전하는 메신저예요. 삶으로 전하는 메신저라고요. 전달자입니다. 나머지는요 뿌려진 이후로 누가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 핍박과 고난 속에서 그 상황이 생기면 그때부터는요 여러분 마음의 여유를 가지고 하나님께 맡기면 돼요. 왜? 더 할 수 있는 게 없잖아요. 악을 악으로 갚을 겁니까? 아니면 악 속에서 계속 선을 행한답시고 평생을 묶여 살라고 주님이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까? 그런 적 없어요. 하나님께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 내가 십자가의 복음을 따라 그 선을 행하며 내가 인내하며 이 과정을 살고 있습니다. 주님, 나머지는 주님께 맡겨드리오니 이 상황 속에서 나를 건지시고 선한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당당하게 요구하는 거예요. 구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은요 그 모든 과정을 다 이미 아시기 때문에 오케이, 이후로는 내가 책임져. 그리고 나서 하나님 그 상황을요 반전시키시는 겁니다. 그걸 우리는 간증하는 거고요. 여러분, 십자가의 복음, 그 사랑, 은혜를 따라서 순종하면요 잘 돼도 하나님께 영광이고요, 안 돼도 우리에게는요 놀라운 삶의 기적이 체험되는 역사의 현장이 되는 거예요. 무슨 개념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주인을 섬기는 종들에게 이런 삶을 살아가라고 권면하고 있는 겁니다. 한마디로 십자가의 복음, 그 사랑을 따라서 사랑함으로 생명의 결실을 맺어가기를 바라고 있는 거예요. 2절의 말씀도 같은 맥락입니다. 당시 종들 중에는요 자신의 주인과 함께 예수님을 믿는 자들도 있었는데요, 사회적으로 그들은 비록 주인과 종의 관계였지만 교회 안에서만큼은 주 안에서 하나로 연결된 형제자매가 되어 신분의 상하 구분 없는 친밀한 교제를 나누며 지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일부 종들이 자기 주인들의 사랑과 섬김 안에서 오히려 이를 자신이 누릴 당연한 권리로 생각하여 그 주인을 가볍게 대했다는 것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말하는 겁니다. 내가 주인으로부터 십자가의 복음 안에서 베푸는 사랑을 받았을 때 이에 감사하며 기쁜 마음으로 더욱 그를 정성껏 섬기며 사랑하는 것이 한 복음 안에 있는 자들의 마땅한 모습이 아니냐 하고 말입니다. 왜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늘 섬김을 받는 사람은요 어느 순간부터인가 그 섬김을 당연한 자기의 권리로 생각할 때가 많은 것 같아요. 항상 웃으며 인사하고 항상 겸손히 그들의 말을 들으려고 청정하고 항상 그들의 사소한 요구사항에도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다하는 것을 어떻게 보면 당연한 그들의 행동, 태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반대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걸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과연 나는 그렇게 누군가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그들의 삶을 돌아보고 그들의 삶에 있어서 섬기는 겸손한 자의 마음이 있었는가? 십자가의 복음 안에 있다면요 그렇게 살 수가 없어요. 그 참된 진리 안에 있으면요 사랑을 내가 받잖아요. 섬김을 받잖아요. 그러면요 어떻게 될까요? 자연스럽게 그 사랑에 감사하여 나도 그런 사람으로서 그 상대방을 대할 수밖에 없어요. 복음이 내 안에 있으면. 왜요? 복음은 사랑이라니까요. 사랑은요 되게 놀라운 게 뭐냐면 사랑은요 흘러 들어오면요 그냥 딱 흘러 들어온 만큼만 머무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랑은요 그 이상의 사랑이 됩니다. 그래서 복음 안에 있으면 서로가 더 깊은 사랑 안에서 겸손히 행하며 서로가 서로에게
하나님의 아름다운 모습을, 그 사랑을 보이는 복음의 증인들이 되어가는 거죠. 사도 바울은 모든 성도가 십자가의 복음 안에서 사랑이 가득한 자들로서 억지로가 아니라 진심으로 그 사랑을 믿음으로 또한 흘려보낼 수 있는 복된 인생들이 되기를 바랬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바로 복음의 능력이며 이 땅을 주의 나라와 영광으로 가득 채우는 유일한 길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랑은 억지로 해내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은 감출 수 없는 기침과 같아서 마음에서 흘러나와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만일 마음이 강팍하고 미움과 분노로 가득한 삶을 살고 계시다면 막연한 죄책감에 빠져서 살아가지 마시고 복음 안으로 나아오십시오. 억지로 사랑하는 척하려고 본인을 더 학대하지 마세요. 괴롭지 않으십니까? 사랑하려고 노력하면서 스스로 그렇게 사랑하지 못하는 자신을 율법의 채찍을 가지고 정죄하지 마십시오. 정죄한다고 사랑이 되던가요? 아니라니까요. 사랑은요, 내 의, 내 노력, 내 결단, 내 안에서 스스로 흘러나올 수 있는 것들이 아닙니다. 사랑은요, 오직 하나님으로 인하여 그 복음 안에서, 십자가 안에서 그 사랑이 흘러 들어와 내가 그 사랑을 흘려 보내는 자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 마음에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없는 것 같으십니까? 있는 척하면 안 돼요. 그럼 답 없어요. 하나님 하나도 사랑 안 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 심각하게 울면서 하나님한테 말아야죠. 하나님께 나아가 말씀드려야죠. 그게 정직한 기도예요. 100점짜리 기도. 사랑하는 척하면서 온갖 허례허식의 말들을 1시간 2시간 쏟아낸다 하더라도 그거 다 거짓말이에요. 공기 중에 울려 떠다니는 꽹과리 소리입니다. 하나님께 상달도 안 됩니다. 사람들의 마음에 깊은 감동도 안 돼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것 같으면 하나님 앞에 그 마음이 곧 십자가의 복음이 내 안에 아직 확신이 되지 않고 믿음이 되지 않았다는 것을 인정하고 엎드려야 되는 겁니다. 몇십 년 신앙생활하고 상관없어요. 형제를, 이웃을, 가족을, 교우를,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면 그 마음을 심각하게 받아들여 기도해라 이 말이에요. 복음 앞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십자가를 붙들고 울어야 됩니다. 통곡해야 됩니다. 긍휼히 여겨달라고. 그 복음, 그 구원을, 그 사랑을 내가 내 마음에 담을 수 있도록 나를 좀 도와달라고 간절히 구해야 돼요. 그러면 장담하건대 그 사랑이, 그 복음이, 그 구원이 우리 안에 충만해집니다. 주님이 기다리시던 순간이거든요. 바로 그 순간이. 주고 싶으신데 사랑이 없어 메말라 악함으로 점철된 인생, 거짓의 아비 사탄에 노예되어 세상에 노예되어 정신없이 살아가면 지친 자기 자신을 위로하겠답시고 세상에 한통 썩어질 것들을 뒤집어쓰고 이게 내 유익이라 내 기쁨이라 헛된 시간들을 막 살아내는 인생들을 불쌍히 보시는 거예요. 복음이 없어, 그 안에 사랑이 없어, 그 안에 십자가의 구원이 없어 방황하는 자들의 모습. 근데 나왔다니까요, 하나님 앞에. 그걸 이제 알아듣고 회개하면서. 그럼 주님 얼마나 기쁘실까요? 주시지 못해서 안달이셨던 그 사랑, 그 축복을, 그 복음을, 그 능력을 막 쏟아부어 주실 겁니다. 제 장담합니다. 한번 해보세요. 그 은혜가 우리 안에 들어오게 되면, 그 사랑이 우리 안에 확신이 되게 되면 우리는요, 모든 일을 할 때에도, 선택할 때에도 일의 성공 유무가 아니라 사랑을 먼저 생각하게 될 겁니다. 이것이 사람을 살리는 일인가, 아니면 사람을 통하여 내가 더 배부르려고 만드는 일인가, 그 선택인가. 사람이 먼저인가, 일이 먼저인가. 마음의 기준이 달라져 버려요. 그 사랑이 우리 안에 충만하면. 그런 사람이 세상을 살아간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가정에 들어가서 내 몸이 힘들어도 가족들을 바라보며 억지로 착한 마음으로 희생하는 그런 내 노력이 아니에요. 사랑이 그들을 보는 관점을 바꾸는 거죠. 그들의 아픔이 보이고 공감되고. 그래서 내가 그 힘을 가지고 살아가려고 하면 주님이 또 감당할 힘도 주시고 능력도 주시니 세상에 감당 못할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사랑이 흘러들어와 내 삶이 되면 여러분이 가는 곳곳마다 형통의 길이 열릴 겁니다. 가는 곳곳마다 아름다운 꽃들이 자라나고 사람들의 마음에
회복의 영이 일어나고, 이게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이에요. 여러분이 가는 곳곳마다 한마디로 하나님의 나라가 된다 이 말입니다. 바라기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놀라운 십자가의 복음, 그 안에 담긴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잘 받고 확신하는 자 되어서 어디를 가든 그 능력을 가지고 사람을, 세상을 하나님의 아름다운 뜻을 따라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모습들을 변화시키기에 부족함이 없는 능력의 종들, 구원의 종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세상이 힘드니까 사람들이 더 냉정해지고 더 예민해지고 강팍해져 가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교회는 그러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이럴 때 오히려 교회가 그동안 복음 안에서 훈련되었던 그 참된 모습이 찬란한 빛으로 드러나는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지금 우리는 사랑이, 그 빛이, 그 구원이 필요한 이 땅에 나아가 그런 능력을 바라며 그동안 훈련하고 배웠던 내 안에 넘치는 사랑을 나누는 때입니다. 우리가 이런 삶을 살아내야 구원의 그 통로가 더 활짝 열려서 하나님 앞에 합당한 일들을 이룰 수 있을 거예요. 우리가 이를 위해서 더 열심히 기도하고 의식으로 깨어서 자꾸만 생각하고 묵상하는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복음의 사랑을 나누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함께 기도하시고 중보기도 요청, 이상선 집사님 가족과 이웃들 관계 속에서 영적인 어려움이 있으시다고 합니다. 믿음의 말, 믿음의 행동을 통하여 이 모든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거룩한 승리를 이뤄갈 수 있고 또 아름다운 관계 회복이 일어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이렇게 요청해 주셨습니다. 우리 두 가지 제목을 놓고 함께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이 땅에 필요한 것은 더 많은 돈이나 더 많은 인식이나 아버지 더 많은 인간의 관계나 더 많은 쾌락의 요소들이 있는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아버지, 이 땅에는 하나님의 귀한 사랑, 그 십자가의 사랑,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구원이 믿는 자들을 통하여 흘려가는 것, 아버지 그 사랑이 이 땅은 가장 필요한 때입니다. 간절히 구합나니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동안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얻은 그 복음, 그 십자가의 사랑을 가진 자 되었으나 여전히 그 사랑을 알지 못하여 흘려보내지 못하고 여전히 그 사랑을 살아내지 못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여전히 그 사랑의 반대편에 서서 오히려 미워하고 질투하고 시기하고 아버지 마음으로 악을 저질러 아버지 더 많은 사람의 마음에 치유와 평안이 아니라 상처와 고통을 주는 인생을 살고 있지는 않는가? 아버지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를 돌아보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의 귀한 백성들 어디를 가든 무엇을 하든지 간에 십자가의 복음에 강력히 매인 자 되어 그 사랑에 충분히 젖은 자 되어 충만한 자 되어 어디를 가든지 간에 성경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따라 순종하며 하나님 원하시는 거룩한 열매를 맺어가기에 부족함이 없는 귀한 성도들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또한 간절히 교회를 위해 중보합니다. 또한 이 땅의 모든 교회들을 위해 중보합니다. 교회가 그 본질을 벗어나 아버지 오히려 악독에 매여 다툼과 시기와 분쟁으로 점철되어 하나님의 복음을 가리는 자들 되지 않게 하시고 주여 주님 오시기 가까운 이 마지막 날에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하기 위하여 아버지 스스로 낮아지는 것을 기뻐하고 아버지 스스로 그 가장 낮은 자리에서 섬기는 그 일을 기뻐하게 하시고 아버지 내 모든 것을 내어 하나님 원하시는 뜻대로 사용하는 것을 기뻐하는 거룩한 교회 되시도록 아버지 은혜 내려주시옵소서. 이랑 주사님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인간의 관계 속에서 오랜 세월 고통 중에 있습니다. 그 생각과 마음의 그 고통 중에 있습니다. 아버지 그 눈을 뜨게 하소서. 그 마음을 열어주소서. 아버지 거룩한 주의 영이여 함께 하여 주셔서 더 이상 아버지 인간의 관계 속에서 받는 고통이 끊어지게 하시고 그 모든 왜곡의 이미지와 그 모든 상처들을 치유되게 하시고 떠나가게 하시고 성령 하나님이여 그 마음의 생각을 지켜주셔서 아버지 잠자유함으로도 하나님을 진심으로 예배하며 하나님을 진심으로 찬양하며 그 구원의 길을 온전히 걷게 부족함이 없는 주님의 귀한 날이 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마지막 때에 필요한 것은 강한 칼이 아니라 그 무엇도 다
품을 수 있는 뜨거운 사랑, 그것이 이 땅에 필요한 것을 믿습니다. 이 사랑을 우리의 마음에 부어주시고 또한 이 사랑이 사랑될 수 있도록 지혜와 분별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또한 이 사랑이 하나님 앞에 거룩한 결실이 되어갈 수 있도록 꾸준한 인내와 절제의 마음 또한 허락하여 주셔서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이 어디를 가든지 간에 그 십자가의 복음, 그 사랑을 가슴에 가득 담고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열매들을 맺어가기에 부족함이 없는 인생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상선 집사님 기도 제목 함께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그 관계 속에 주님 함께하여 주셔서 참된 평안과 위로가 있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